에스겔 37장 1절로 주보에 17절 되어 있는데 14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09쪽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형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중병으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 참 담당하는 의사에게 간절하게 물어봅니다.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우리 아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좀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죠. 만일 담당하는 의사가 분명히 살아나실 겁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기쁘고 또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분은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써봤는데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길을 잘못 걸어가는 바람에 아주 인생의 그냥 막장 같은 그런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캄보디아에 그렇게 어떤 사기 범죄단에 의해서 캄보디아에 입국해서 그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범죄 집단의 소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도무지 갇히고 휴대폰도 모두 다 빼앗긴 채 그 속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참 절망 속에 이제 여기서 나갈 수가 있을까? 여기서 평생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 속에 그들은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스겔 말씀 전체 가운데 아주 이제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이 마른 뼈들, 죽은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다 살이 썩고 그 다음에 이제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침체되고 절망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중세시대 때 이 가톨릭 교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형식과 그리고 탐욕과 온갖 부패로 그 교회는 교회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그 전체 정말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던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의 마음에 비추어지고 이 말씀을 그 시대에 대언해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다시 살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말씀이 던져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희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곳에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저기 청송 감옥소 이런 데서 얼마나 예수님을 그분이 이제 믿기 전에 독한 그 뭐 소장이었는지 감옥소 소장이었는지 뭐 제가 며칠 전에 들으니까 뭐 싸늘한 태양, 뭐 지옥의 사자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다른 감옥에서는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거든요. 그 중에서는 뭐 연쇄살인범도 있고 아주 세상에서 이제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줍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을 감옥 안에서 읽다가 부딪혀온 말씀 때문에 갑자기 막 그 감옥 안에서 통곡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이 와서 부딪히면서 이 흉악한 사람 모두가 다 내쳐버린 인간 말종이라고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형을 당할 때 보면 전에 사형제도가 있을 때 오히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 그 소장님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냥 반질반질하고 저기 숨어서 맨날 담배 피고 이래도 그거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잔송 부르면서 그 오히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막 차마 이 집행을 하는데 힘들어하는데 너무 그렇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저는 천국 가요.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저는 천국 갑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죽음 앞에 전혀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생기처럼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죽음의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권능으로 하는 말은 사실은 원어에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참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 있는 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주의 장중에 손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혔다는 뜻이죠. 그거는 지금 이제 에스겔이 지금 이제 곧 체험하게 될 경험하게 될 이 환상, 이게 이제 환상이거든요. 그래도 에스겔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냥 보통 평소와 같은 그런 마음 자세와 그런 상태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사로잡으시고 마음을 단디 준비시키셔가지고 이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탁 데려가셨는데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그 뼈가 어느 골짜기에 가보니까는 그냥 막 거기서 오래전에 전투가 벌어졌는지 가득 뼈들이 막 그 골짜기를 다 덮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뼈가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오래전에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주 말랐더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막 죽었으면 뭐 인공호흡을 하든지 뭐 어떻게 뭐 충격요법을 써오든지 할 건데 이 완전히 뼈도 아주 말라 빠진 그런 뼈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탁탁탁 진행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질문을 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누가 그 골짜기에 오래전에 전투가 있었고 전부 다 죽어서 매장도 되지 못하고 그냥 백골이 나뒹굴어져 널브러져 있는 곳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걸 먼저 에스겔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질문도 참 놀랍죠.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마른 뼈들인데 바짝 말라버렸는데 에스겔은 아유 하나님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뭐 이 말은 물론 애매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주님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이 아주 바짝 말라서 도무지 희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하고 어둠만 가득한 이 골짜기 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고 쓰실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가 그래서 붙잡혀 있어야 돼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고 도무지 가망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충만할 때 주님, 사람의 상황으로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안테나가 많으면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떤 눈으로 보시고 어떻게 질문하시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안테나가 많아가지고. 유튜브에도 재밌는 게 있어. 텔레비전에도 재밌는 드라마가 있어. 또 어디에도 재밌는 게 있고 어디에도 이 일 저 일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안테나가 많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의 안테나를 듣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로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단디 준비시키신 다음에 이 무시무시한 사망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인간의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인간의 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라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해도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정말 사면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를 보십시오.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를 보십시오. 문이 없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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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다 그럴까요? 왜 안 된다 그럴까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말씀이 자꾸 심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성경을 소리내서 읊조립시다. 이게 심어진 게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의식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런 말을 언어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많이 심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안 된다라는 걸 많이 심어놨어요. 마음속에 불평을 많이 심어놨어요. 마음속에 짜증을 많이 심어놨어요. 신경질을 많이 심어놨어요. 신경질 난다, 짜증 난다,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있습니다라는 훈련을 많이 해보세요. 있습니다. 인생을 볼 때도요. 많이 들으신 얘기지만 컵에 물이 반이 들어 있습니다. 아유, 반밖에 없네라는 말을 자꾸 읊조린 거예요. 없네. 물이 반이나 인내를 자꾸 읊조린 사람은요, 뭘 봐도 다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버릇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지팡이 하나. 교회도요, 없는 것을 자꾸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없네? 뭐가 없네? 우리 교회는 약합니다. 약한 걸로 보지 마세요.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채우신 것을 하고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재정이 약해.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약한 교회라는 의식을 뽑아버리시고 주님이 채우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있는 걸 자꾸 보세요. 사랑이 없네. 뭐가 없네. 없는 걸 어떤 교회 목사님이 없는 거는 얘기 못하게 하고 그냥 있는 걸 자꾸 보게 하라는 거예요. 있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만 누려도 시간이 모자라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래서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고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뭔가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포로되어 이제 북이스라엘은 벌써 700년 예수님 오시기 723년인가 그때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싹 사라집니다. 다 끌려가고 유다만 좀 남아있다가 유다도 북이스라엘을 쫓아서 우상숭배하고 범죄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죠.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았다가 그들마저도 다 진멸을 당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머나먼 이름도 없는 먼 이국 땅에 이제 끌려가서 다 이제 흩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들은 국력이 없어요. 주권도 없고 지도자도 다 잡혀가고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어진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마른 뼈라는 것이.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향해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른 뼈들이 어떻게 에스겔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른 뼈들이 뭐 귀가 있습니까? 뭐 그래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있겠어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서. 예? 그리고 뭐 혀가 있어서 아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이 설교를 듣고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이 마른 뼈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 마른 뼈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는 생기를 들어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럽니다. 자,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제가 이 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눈에 와닿았던 것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대언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대언하는 거 쉽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내가 명령을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따라서 하면 돼요. 네. 요즘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묵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자꾸 낮은 소리로 하루 종일 기회 있을 때마다 읊조리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언하는 거예요. 내가 읽는 거예요. 내가 소리 내어서 읽으면 내 귀에 들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거죠. 어쩌면 내 상태가 참 마른 뼈일 수가 있습니다. 내 상태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하고 말라 비틀어진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내 상태를 생기를 불어넣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아무리 내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메말랐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말씀이 먼저 내 속에 들어와서 막 일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서 정말 이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물론 이제 고된 일들을 피하고 한탕주의로 이제 사기꾼들에게 속은 면도 있지만 이 사회는 너무나도 지금 살기 어렵고 돌파구가 없고 정치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보라. 이 사회의 정치와 경제적인 상황들을 한번 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 사회가 살겠느냐?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음성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살겠느냐? 남북이 갈라져 있고 북은 핵을 가지고 자꾸 시위를 하고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자꾸 이런 국제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참 이런 어려운 난국 속에서 이 나라가 회복되겠느냐? 한국 교회는 지금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납니다. 북한은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산정권이 일어나서 점령을 해서 겉에 보이는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바짝 마른 것과 같은 거죠. 물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탈북인들의 교회를 보면 우리 지금 남한에 있는 교회보다도 훨씬 더 부흥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수는 적지만. 그들은 말씀으로 살아난 거예요. 탈북한 청년들이 당장은 저 만주 쪽으로 가고 중국 쪽으로 가서 밖에 나가면 붙잡혀서 다시 송환되니까 거기에 우리 북한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성경을 계속 이렇게 녹음 테이프로 된 걸 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보통 신약을 한 50번 정도 낭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계속 50번을 읽어요.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그 청년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북한에 들어가서 순교까지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그들을 여기 보면 나중에 생기가 드러나서 그 뼈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군사, 말씀으로 무장된 군사가 되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 남쪽에 지금 온 탈북민들 가운데요. 그 100명당 목사의 수가
남한 교회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 훨씬 더 이 숫자적 비례적으로 보면요, 물론 양쪽으로 보면 우리보다 적지만 그 어떤 부흥의 열기, 그 신앙의 뜨거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열정은요, 우리보다 훨씬 뜨겁고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그렇게 지금 탈북민 교회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남한 교회는 어떤가 하면요, 지금 많이 부패되어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살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볼 수 있어야 지금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이고 주의 권능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상황,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지금 엄청나게 마른 뼈와 같이 지금 절망 속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없다면 지금 내 안테나와 내 눈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네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이 민족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가족을 보면서 너희 남편이 너희 부모님이 살겠느냐? 구원받겠느냐고 물어보세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친구가 있습니다. 지인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알고 지내는 위에 집에 아랫집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가 살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주님, 나는 할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해봤지만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들을 향해서, 내 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송 교도소에서 그렇게 최고 이 나라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흉악범들도, 근데 박효진 장로님이 제일 비싼 성경책을 사서 선물로 준대요. 근데 그들은 정말 절망적인 그런 참 안 좋은, 참 불행한 가정에서 보통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아왔어요. 한 번도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이 좋은 성경을 하나 딱 줄 때에 마음이 열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 우리가 대원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우리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 중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얘기하시든지 성령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이 꼬꾸라질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파고들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기도와 지금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또 성경 필사도 하지요. 성경 필사도 하는데, 성경을 베껴 쓰는 것도 하는데, 아무튼 성경을 그대로 따라서 베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CTS나 이런 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성경 필사, 이제 컴퓨터로 막 성경을 보고 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거기에 다 이렇게 입력이 돼 있고 세팅이 돼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성경 그대로 베껴 쓰기라든가 타자로 컴퓨터로 쳐서 막 성경을 그대로 할까요? 성경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내 생각,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과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축복되고 내 영혼에 참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말씀의 맛과 능력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소리내서 이렇게 계속 읽은 거는 이제 계속해서 하다가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쭉 한 달 넘게 이렇게 해온 것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정말 체험적으로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재밌느냐? 성경책이에요. 무엇이 가장 달고 맛있느냐? 성경책이에요. 라는 거죠. 이 맛을 알면요, 어떤 드라마나 세상의 소리는 싱거워요. 말씀이 진짜라는 거죠. 전에는 성경이 최고고 그런 맛도 순간순간 잠깐 봤지만 정말 드라마도 저도 하나씩 이제 서양 사람들이나 어떤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재밌는 것들이 있죠. 저도 유튜브에 좀 이렇게 중독된 면이 있었어요. 뭐 정치적인 면이라든가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튜브에 재밌는 것들, 이런 것들 하루에 제가 한 장 중독이 되니까 막 1시간 이상씩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재미가 없어서 볼 수도 없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따라 읽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읽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읽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생기야 들어가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언하라 그랬는데 이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뼈들이 다 막 더덕더덕 하면서 지 뼈들을 막 찾아 들어갑니다. 이 사람 갈비뼈하고 저 사람 갈비뼈하고 막 이렇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지 뼈를 다 찾아서 다다다다닥 뼈가 맞춰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근육이 덮이고 힘줄이 덮이고 핏줄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쫙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살아나지 못했어요.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이 다 준비가 딱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들이 그냥 살아나가지고는 옛사람으로 살아나서는 안 돼요. 성령이 들어가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야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따라서 붙들고 기도했을 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왔는데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이들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이전의 습관은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이전의 옛 습관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자꾸 외쳐보세요. 자꾸. 어떤 가정에서 이 말씀을 자꾸 따라서 읽는,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강조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2분이 계셨었대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당장은 너무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이 약 저 약 다 써보고 어떤 병원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못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면 철장에 갇히듯이. 그런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별의별 걸 해보는데 안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읽기는 힘들죠. 아내가 먼저 읽었답니다. 성경을 잘 읽으니까 어때요? 들리잖아요. 그래도 한두 마디씩 들리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나중에 따라 읽게 되면서 이 알코올 중독증은요, 정말 거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시피 하지만 말씀을 그분이 읽으면서 완전히 알코올 중독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그럼 집에서도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보시고 가족들 앞에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이 상태를 보면서,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는 이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말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민족을 새롭게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 나의 이 절망적인 이 어려운 상황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재미있고 어떤 것보다도 맛있고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능력 있게 해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외치고 전하고 나에게 말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이 민족과 이 사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전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맞들을 붙들고 우리 한번 잠깐이라도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마른 뼈와도 같고 하나님 내 자신